오늘 말씀은 신명기 5장 11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하나님께는 이름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이시죠.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신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사실 악령들입니다. 신약에서 주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은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단서로 되어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속의 역사가 다 마치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치게 하셨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그 후 주의 이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종들은 구원 얻은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부, 성자,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단어는 여호와, 성부,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입니다. 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가만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이름을 망령되게 부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을 욕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에 제3계명을 어기는 자를 향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으시기 바라요. 바로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하나님이세요. 성령. 본문의 망령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위라는 단어로서 공허하게, 헛되이, 불성실하게, 경솔하게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공허하게, 경솔하게, 헛되이,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불성실하게 부르거나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사랑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인격체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그 이름의 뜻을 포함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버지란 뜻이고, 이삭은 웃는다는 뜻이며, 야곱은 간사한 자, 이스라엘은 승리자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으셨는데 이 베드로는 바로 반석이란 뜻입니다. 바울은 작은 자란 뜻이요, 사울은 큰 자란 뜻입니다. 큰 자란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이란 뜻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구약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인 엘샤다이로 알려지다가 모세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그 이름은 여호와 또는 야훼였어요. 사실 하나님의 이름은 자음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발음을 내어 이름을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호와 대신에 아도나이, 즉 주님이란 뜻의 히브리어로 대체했어요. 아도나이는 히브리어입니다. 그 뜻은 주라는 뜻이에요. 인격체 이름은 그 존재의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그 이름을 가진 인격체를 모독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호범 집사님, 그리고 이호범을 욕을 하면 저분이 화를 내게 돼 있어요. 그 이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격체가. 즉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인격을 노골적으로 욕보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54문에 보면 셋째 계명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그것에 대한 대답은 제3계명에 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행사를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즉 요리문답의 의미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그 이름의 의미와 의도에 맞는 방법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와 의도를 부인하고 그 이름에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을 무시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그것이 바로 제3계명을 깨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하는 것이, 이사야서 48장 1절을 보면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만 진실이 없고 또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념하지만 의로움이 없는 삶을 드러냄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매우 명백하게 제3계명을 깨뜨리는 행위인 것이,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서 사람들은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권능을 행하는데 주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불법을 행하며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이때 이런 불법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본래에 합당한 반복대로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계명을 어기는 것이, 제가 이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을 통해서 볼 때 지금 이 시대에는 너무나 많은 교회들과 목사들과 일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어요. 그것도 예배 때, 그것도 집회 때, 성경 공부 때, 특히 성령의 이름을 지독하게도 모독하고 있어요.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거룩하게도 아니하면서 어찌나 그리 자신들의 영광과 능력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불러대는지 몰라요. 성령의 이름을 불러대는지 몰라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여러 집회를 보면 많은 거짓 목사들이 있습니다. 기적을 행사한다고 하면서 마술의 물을 팔기도 하고 신비한 헝겊을 팔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치유한다고 말합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들은 사기를 치는 것이,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 사기를 치는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기를 쳐요. 돈을 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 돈을 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돈을 탐하고 있어요. 이것보다 더 무섭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 현재 신사도 운동은 정확하게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 신사도 운동에서 나타난 현상은 악령든 현상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현상을 성령의 역사라고 부르짖고 있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성령님의 이름을 마귀의 역사다, 거기다가 접목시켰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이름으로 행하는 예언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에 기억하기 바랍니다. 거짓 선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특징이 있어요. 그 선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복수는 이 악령이 취했을 때, 악령이 사로잡힐 때 나오는 그런 어떤 음성이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되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나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가장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경우는 현 시대의 성령의 이름으로 장난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일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비일비재해요. 성령을 던지고 주고받습니다. 막 받고 던지고 막 그래요. 야구공처럼. 성령 받아라. 에너지 취급을 하면 물건 취급합니다. 신사도 운동의 주요 인물인 타드 벤틀리 같은 사람은 성령으로 기관총을 쏩니다. 수만 명이 모여 있어요. 한국의 대표적인 장로들이, 목사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 앞에. 성령으로 방망이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막 때립니다. 성령을 불이라고 부르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망측한 일들을 벌이고 있어요. 참으로 성령 모독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임파테이션을 하는 거짓 선자들마다 한결같이 제3계명을 노골적으로 범하고 있어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실 것이, 그것이 지금 현 한국의 주소인데 그 현상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고 있는 것이. 그러면 제3계명을 바로 지키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하나님의 이름을 경박스럽게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룩하신 이름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른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른을 존경한다는 의미에서 그러합니다.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존경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부르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여호와로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곧 예수라는 이름도 여호와라는 이름처럼 존귀합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이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욕할 때 사용하고 있어요. 가장 상스러운 역이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더러운 욕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것은 아주 무서운 사탄의 역사죠.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분노와 분노가 극에 따르면 나오는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남한테 속아서 사기당한 다음에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또한 현대사회 가운데 널리 퍼진 악한 습관은 다름 아닌 하나님에 대해 농담을 하는 행위입니다. 사람을 웃기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유튜브를 보면 노골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농담하는 글들이 더러운 세상 노래와 함께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이야기나 동영상들을 더러운 배설물을 피하듯이 피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경솔하게 말할 때 언제나 그 부패한 마음과 악독한 의식에 우리도 모르게 악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존경심과 경외의식을 스스로 잃어가고 있을 때 그러한 것을 보거나 듣거나 그러한 무리들과 함께 동참함으로 주를 향한 조롱에 조금이라도 동참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 현재 너무나 많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또한 영화에서 예수님을 업신여기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모든 대화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말들인 것이. 둘째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모든 종교 행위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즉 거룩한 의식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거룩한 이름에 대한 존경심이 없이 주의 이름을 쓸모없이 부르는 것은 주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죄예요. 하박국 2장 20절을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전도서 5장 1절 보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곳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주 하나님을 뵙는 시간인데 절대로 그분 앞에서 무례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말씀이.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와 관련하여 경외심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아이들을 지도할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갖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찬송도 장난으로 부르지 못하게 하고 기도로 장난치지 못하게 합니다. 저는 자라나면서 부모에게, 특히 저희 어머님이 권사님이었는데 저희 어머님에게 혼난 적이 단 한 번이 없어요. 그러나 단 한 번 하루에 대단히 오랫동안 두들겨 맞은 적이 있었는데 찬송가 가지고 유행가를 섞어서 장난으로 하고 있다가 맞기 시작했어요. 분이 안 가시셔서 계속 때리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아이 때 고쳐주는 거예요. 또한 예배당을 깨끗하게 정돈하고 예배당이 언제나 가장 거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쓰레기들이 널려 있고 그것은 벌써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사랑함이 없는 것이. 예배 시간에는 조용히 할 줄 아는 어린이가 되어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 아이들 떠드는 거 그냥 방치시키지 마십시오. 옳은 거 아니에요. 아이들 기쁘게 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것 아니잖아요. 즉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에 남녀노소 모두 경외함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말씀이, 특별히 옷차림이나 말투 그리고 감정 조절을 잘해야 합니다. 거품 물고 소리치고 고함치는 예배 자세는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서 전혀 맞는 행위들이 아니, 기도를 할 때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성도들 향해서 이 혈기를 부린다면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 장로들 많이 해요. 예배는 하늘의 거룩한 축제일지언정 인간들을 위한 재미난 축제가 아닙니다. 축제라고 하면서 인간들이 놀고 뛰어놀고 먹고 마시고 춤추는 곳으로 만드는 것, 그래서 나중에는 보면 고고장이란 말은 옛날 단어라 그러더라고요. 뭐야 지금 하여튼 클럽, 하여튼 나이트 클럽인지 교회인지 알 수 없는 데가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목사는 딴따라도 아니고 뭐예요? 하여튼 그 옛날에 노래 하여튼 그런 곡을 잘 부르는 또 목사가 있어요. 요새는 그 목사는 그런 노래까지 하면서 교회인지 뭔지 무슨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지. 우리는 대표 기도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 저희는 여러 의미에서 많은 분들이 대표 기도로 지금 서고 계신데요. 사람 앞에 무슨 앞에 나와서 자기 얼굴 비치는 그 정도로 생각했다가 큰 코 다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야 돼요. 찬송도 경외함의 태도로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없이 드리는 찬송은 셋째 계명을 어기는 행위예요. 이 세대가 얼마나 타락하였는가 하면 교회에 서로 미움과 분쟁이 났을 때 보면 찬송을 도구로 하여 싸우는 예가 많아졌어요. 얼마 전 어떤 교회에서도 이런 악한 일이 있었는데 한편에서 설교를 하면 한편에서는 찬송을 크게 부르면서 설교가 안 듣게 만들어요. 안 들리게 만들어요. 이런 일들은 지금 비일비재합니다. 좀 한 300명 정도 넘어가고 500명 정도 넘어가고 한 1000명 정도 가까이 되면 교회가 파가 나뉘면서 이쪽 파 저쪽 파 하면서 저쪽에 설교하려면 이쪽에서는 크게 찬송하고 이쪽에서 또 찬송하면 이쪽에서는 마이크를 더 크게 하고 못 들어 하는 겁니까 도대체? 지금 무서운 싸움을 하면서 그 도구를 뭘 사용하고 있어요? 찬송, 설교. 설교는 지적 설교를 해요. 노골적으로 그냥 막 저주를 내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 기도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과 어울린다는 뜻이.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기에 낯뜨거운 기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기도할지 기도 내용에 조심하라는 것이.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하여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합니다. 자신의 분노를 표출합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 헌금을 드릴 때에도 주를 향한 경외심이 있어야 합니다.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은 성물입니다. 거룩한 주님께 속한 물질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그냥 세상의 시장바닥에서 돌아가는 돈처럼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악한 거예요. 버릇없는 거예요. 건방진 거예요. 죽을 수도 있어요. 이 성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의미합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을 모아 드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헌금이 설교에 대한 지불금으로 아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날 설교를 듣고 감동을 많이 받으면 오늘 헌금은 20만 원. 오늘 설교 너무 은혜가 안 돼. 3만 원. 오늘은 더더욱 설교가 안 되네. 10,000원. 오늘은 기분이 안 좋아. 안 내. 이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헌물이 전혀 아니죠. 목사의 노동에 대해서 기분 내키는 팁 주는 식의 거래죠. 심지어 헌금을 회비 내는 것으로 아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 섭섭하면 헌금을 하지 않고 기분이 좋으면 헌금 드리며 나아가 내 돈으로 무엇을 하느냐고 따지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하나님께 드린 예물에 있어서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이, 예배와 교회가 자신 마음에 들면 헌금을 잘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성의가 없는,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악한 습성입니다. 헌금으로 주께 예배 때 장난하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허용치 않으며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행위인 줄 깨닫기 바랍니다. 또한 찬송과 성경에 대한 자세도 연결되는데, 최근에 보면 성경이 난무하다 보니까 이 성경 찬송에 대한 귀중함이 없어요. 또 스마트폰으로 그냥 이렇게 성경을 보고 뭐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문화생활 가운데 어디가 선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너무나 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다른 동영상 게임 보다가 하나님 말씀 같이 넘기면서 이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죠. 그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다고 믿는다면 어찌 성경을 그렇게 쉽게 다룰 수가 있겠어요? 다른 책은 몰라도 성경책에 대해서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 어디 흩어진 것 같으면 잘 놓고 깨끗한 데 이렇게 둘 수 있고 그래야 되는 것이. 셋째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많은 분들이 맹세를 할 때 흔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자기의 진실을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빌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한다는 사실이, 거짓말을 잘하던 사람은 내가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나 그렇게 했어, 자신을 믿어달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함부로 부르는 것이죠. 이것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야고보 당시에 너무나 만연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지 말란 뜻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만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야 신용하는 그런 사회 속에 들어가거나 그러한 믿음 없는, 신용 없는 인간들이 되지 말란 뜻이, 너희는 그렇다 하면 그렇고 아니다 하면 아니라고 그렇게 믿어질 수 있는 신실하고 정직한 존재로서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맹세해야 사람들이 들어주는 그러한 불신용의 사람이 된다 하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라고 말하지 쓸데없는 평상시 삶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끌어들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맹세하지 말랐다 하면서 결혼식 때도 맹세하네요. 하나님 앞에서 팥뿌리가 될 때까지 팥뿌리가 아니죠. 뭐예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이 여인만 이 남자만 사랑하겠느냐. 전 맹세하지 말라 했습니다. 안 할래요. 이건 아니죠. 재판하는데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사실만 말하기로 맹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맹세하지 말랬습니다. 안 합니다. 이것은 지금 어리석은 사람이죠. 성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다른 신으로 맹세하지 말라. 합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언약할 때는 해야 돼요. 중직을 받을 때 당신은 목사가 돼서 웨스트민 신앙 고백에 따라서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 설교할 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맹세하십니까? 목회자가 안수받을 때 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의 맹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저는 안 합니다. 그럼 목사 못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맹세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한 서약은 죽는 그날까지 지켜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것을 하겠다고 서약을 하고 그 서약을 어기는 사람은 정죄를 받아요. 네가 하나님께 선하였거든, 즉 맹세한 것이지요.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선한 것을 갚으라. 선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선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선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특히 법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오직 진실만을 말하겠다는 약속을 한 후에 이웃을 해하기 위해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 1990년 말경인가요? 좀 그때 여러분들도 기억날 겁니다. 재벌들 옷 사건이 있었어요. 네, 신기하게 그 재판장 앞에 나타난 분들은 다 장로님들, 사모님들이었어요. 장로님들 부인들이었어요. 근데 A 부인, B 부인 다 법정에서 똑같이 진실만을 얘기했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다음에 서로 얘기가 다 틀려요. 완전히 180도로 틀려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가. 넷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의 이름을 거룩되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성전은 거룩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고백을 하면서도 생활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 그러므로 제3계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과 행실과 생각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도 할 수 있고 그 반대로 그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게도 할 수 있음을 언제나 잊지 말라는 것이. 더더욱 주의 이름으로 안수를 받는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목사들, 그들의 이름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 걸려 있어요. 그러므로 아무나 안수 주어서도 안 되고 아무나 안수 받아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쓰러짐은 곧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에 모독이 돌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뜻은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등에 걸머지고 다닌다는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내 자신이 예수님의 것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걸려있는 자예요. 내게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찍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귀중한 자신을 죄에게로 향하게 할 수 없습니다. 더럽힐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내 자신만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과 보혈을 흘리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까지 더럽혀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여러분 때문에 주의 이름이 모독당할 때 내가 두들겨 맞으면 차라리 날 텐데 나 때문에 그 거룩한 주님의 이름이 조롱당하는 걸,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걸 알 때 그때 그 비참과 슬픔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혹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들이 있습니까? 복음을 막는 일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 너 때문에 예수님 안 믿는다, 너 때문에 하나님 믿을 생각이 요만큼도 들지 않는다라고 뭔가 핑계를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크게 잘못된 것이. 그러므로 사람들과 함께 할 때 말과 행동을 살피기 바랍니다. 직장 생활할 때, 친척들을 만날 때 언행을 조심해야 돼요. 추석 때도 다 친척들입니다. 어렸을 적에 어쩌면 같이 자란 친척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면 다 달라집니다. 생각도 틀리고 다 어른들이 돼 있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 조심해야 돼요. 이해타산이 걸려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웬만하면 같이 만날 땐 희생하고 더 베풀고 더 풍성하게 보내줄 수 있어야 돼요. 몇 푼 안 되는 것 때문에 실랑이를 벌이면 그들은 뭐냐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나는 괜찮은데, 내가 욕먹는 건 괜찮은데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한 비방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죄에 해당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가장 큰 비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하여 곡해하는 것이, 이는 바로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비방하는 전문가가 있는데 그 전문가는 사탄입니다. 사탄이라는 단어의 뜻은, 사탄, 그것은 헬라어인데 그 뜻은 slander, 참소자예요. 비방자입니다. 비방이라는 것은 고린도서 6장에도 보면은 지옥에 들어가는 죄예요. 그 비방의 죄를 해결하지 못한 자는 참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비방은 사탄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다른 것보다도 복음과 특히 복음 증거자를 향하여 비방합니다. 비방이라는 것은 그를 깎아내리고 그의 말이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플러스 알파 과장과 거짓말을 합쳐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는 미움과 악한 의도의 말이 바로 비방이에요. 그러므로 비방이라는 것은 보통 경쟁자들이 많이 하게 돼 있고 미움이 생기면 비방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특히 사탄은 누구를 가장 많이 비방하기를 원하는가 하면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 전하는 자를 비방해서 그 비방이 먹혀들면 복음은 가려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비방받아 마땅할 땐 비방받아야 되죠. 책망받아 마땅할 땐 책망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런 일이 없고 책망받을 일이 없는데 비방한다면, 내 입장에서 비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 그러므로 참된 복음 증거자를 향하여 참소하거나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주의해야 합니다. 성경은 두세 증인이 있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 대해서 참소하지 않도록 돼 있어요. 고소하지 않도록 돼 있어요. 왜? 그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끝으로 이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부정의 부정을 말하고 있어요. 거꾸로 말하면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반드시 죄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 복받기를 바랄 수가 없어요. 오히려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지옥에도 떨어질 것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그리고 그 저주의 확실한 결과는 저주 중의 저주는 지옥입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재앙과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신명기 28장 58절 59절.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 본토인이든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물론 이 율법들은 지금 이 시대에 그대로 실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마음과 원칙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저주를 내리길 원하시고 영원히 멸망시키길 원하세요. 누가 제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정말 원수까지 사랑하지야 예수님 안에서 용서하고 인내하지만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형벌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제3계명을 범하였어도 진심으로 통회하고 다시는 이 죄를 범치 않으려 할 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 주께서는 우리를 정말 용서하시고 과거의 모든 죄악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악들을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실 것이. 오늘 우리는 이 새 제3계명의 의미를 오늘 구체적으로 알았어요. 저는 뭐 다른 의견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성경 해석자입니다. 성경을 해석해서 그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알려준 거예요. 제3계명이 담고 있는 깊은 의미들, 적용들을 풍성하게 여러분에게 알려줬을 뿐이지 여기에 제 개인적인 사감이나 뜻은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계명들에 대해서 이 시대가 막 흘러가면서 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오늘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를 기뻐하시고 기억하시사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가 없기를 바라셔서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증거된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과거에 여러분이 어떠했던 건 중요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배웠으니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또 새롭게 예배를 향한 자세,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도록 오히려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데 온 마음과 뜻을 다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면 우리에게 오늘도 이 말씀은 복된 말씀이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정말 존경한다면 저절로 우리의 언어는 고쳐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어디서 가장 큰지 아십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없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치 정말 어렸을 적부터 구타 맞은 아이가 사람만 보면 두려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건 경외가 아니죠. 그건 두려움이. 불신자들이 신이라 하는 존재를 괜히 두려워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비위나 맞춰주려고 뭔가 먹여주는 제사나 드리는 그러한 것과 똑같아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섬기는 거 아니에요. 반면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하고 놀지요. 만날만 하나님 머리 트정이 작고 자기가 갖고 놉니다. 심지어 알라딘 램프의 진인 줄 알고 물 갖고 와, 돈 갖고 와, 뭐 갖고 와. 에이 왜 안 갖고 와? 우리 하나님 왜 안 갖고 와? 이러는 사람 지금 대단히 많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조금도 없고 뭐 자기 종인지 알죠.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곳에서는 얼마나 죄에 대해서 엄중하신 하나님, 그러나 얼마나 우리를 향하여 무한히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함께 나타나면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경외함이 뭔지를 정확히 균형 있게 잡을 수가 있어요. 오늘도 십자가 앞에서 이런 감사와 그러나 존경심을 잃지 않는 가운데 더욱더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을 감사하고 경외하시면서 그분의 이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분의 이름은 구약에서는 여호와, 신약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거기에 우린 조금도 그 이름이 더럽히지 않도록 온 마음을 다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혹시 지식이 부족해서 그동안 주의 이름을 경홀히 대한 삶이었다면 오늘 주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면 주님께서 이해하십니다. 그래, 네가 몰라서 그랬지. 또 이러한 말씀을 들어본 일이 없어서 그랬지. 그러나 오늘 주의 종을 통하여 분명히 나의 말씀을 설명하고 알려주노라. 이제 이후로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도록 하여라. 그리스도의 보혈교회여, 이 교회는 오늘 나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러한 예배나 그러한 행동들이 없도록 더욱더 나를 사랑하며 경외하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메시지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잠깐 한 1, 2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나니 참으로 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오늘 또 말씀을 듣고 배웠으니 특별히 주님의 이름과 관련된 여러 일들에 대해서 항상 조심하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주를 공경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의 모습들이, 믿음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공동체를 보실 때 정말 인상을 찌푸리시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가 주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아니하고 주의 이름으로 말할 때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그 모든 것을 걸고 말하는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할 때에, 또 예배 드릴 때, 헌물 드릴 때, 설교할 때, 기도할 때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엄중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진행되는 거룩한 과정인 줄로 알고 저희들 항상 존귀하신 주님 앞에서의 그런 모든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의식하는 가운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지언정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나아가 주님께 매를 맞는 그러한 비참과 슬픔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